아멘. 예, 얼마 전에 그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우리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빅터 휴고가 쓴 레 미저러블인데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이 그동안 뮤지컬로 유명했다가 2012년도에 영화로 나와서 엄청난 그러한 흥행을 한 그러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휴 잭맨이 장발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대충 스토리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통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감옥 속에서 나온 장발장은 감옥에 있었다는 죄수였다는 몸 때문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우연히 만나 선을 베푼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신부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그 신부님은 오히려 그에게 왜 내가 준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촛대를 쏴주죠. 이 사건 속에서 장발장은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러한 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 마음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한쪽으로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버리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은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약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마들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주인이 되고 어떤 시장이 되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가석방의 조건을 어기고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라는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 마들랜드의 과거를 의심한 경감 자베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자베르는 이 장발장 시장이긴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이 옛날의 죄수인 것 같은 이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되죠. 이 러셀 크로우가 여기에서 그 자베르 경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경감 자베르의 그 사고 의식 속에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공의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경감 자베르가 혁명가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장발장은 이 자베르를 구출해 주면서 그에게 용서와 긍휼을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이 경감이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 오래전에 그 장발장이 체험했던 그 갈등을 이 사람도 체험을 하게 되죠. 한쪽에는 공의의 생각과 또 다른 한쪽은 지금 막 체험하게 된 자기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장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갈등하다 고뇌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그는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그러한 깊은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장면을 보면서 기억났던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Mercy triumphs judgment,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또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껏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따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밍의 소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어떤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기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이 마드리드로 이렇게 가출을 했는데요. 이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다짐을 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엘리베엘라리라는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내죠.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피터라는 그러한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요.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거기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한지, 얼마나 관계가 깨어져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나 또 어떠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정말 그 용서의 극적인 그러한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forgiveness of God.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칠성이라고 하죠. 가상 칠성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7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 뱉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그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웃고 있는 궁병들, 예수님을 저주하는 왼편 강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을 쓰시고 올라갈 때까지도 예수님은 저주의 말씀과 괴사의 말씀이 없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 예수님은 용서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볼 때 그분은 용서를 가르치셨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용서의 삶을 사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참 큰 맘 먹고 넓은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7번까지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큰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참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용서하시는가, 이것으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 아니라 7만 번에 7만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죄에 대한 용서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고 긍휼과 사랑이죠. 정죄는 죄를 없이 못하지만 용서는 그 죄를 없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뿐이고 결코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거기에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혀서 예수님께 만진창이 되어서 끌려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여인은 수치감도 수치감이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진창이가 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단지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그냥 글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인 외침과 고소가 있고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허리를 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 성경에는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죠. 여자야,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가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거기 우편강도 그리고 왼편강도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심한 모욕과 저주를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먼저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부을 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나무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엄청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해야만 되겠습니다. 프랭크 크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이다. 사람의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가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한 시인의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용서에 대한 글을 이렇게 용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가. 그 시인의 글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는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촉촉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강아지 한 마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 참 용서가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에 참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던져지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상처가 되고 왜 이렇게 아픈지, 왜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 나는지, 그 작은 그 한 가지 사건을 인하여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과연 용서를 배운 사람인지 용서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파르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의 이야기죠.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석방이 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아파르테이트는 끝장을 끝나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은 어떠한 체계적인 그러한 인종차별은 사실 사라지고 나서 넬슨 만델라가 시작한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삼아서 했던 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밝히고 나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알리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읽고 참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흑인 여인, 70은 훨씬 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법정 건너편에는 이 벤 브락이라고 하는 이 죄수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자죠. 누구냐 하면 이 노인의 아들과 남편을 죽인 살인자고, 그 법정에서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을 한 것을 이 노인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이 벤 브락이 노인의 방에 나타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시신을 불지르고, 그리고 동료 경호원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반 브록은 다시 동료들과 나타나서 이번엔 노인은 남편을 데리고 갔답니다. 몇 달 동안 노인은 남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가 남편 실종된 지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반 브록이 다시 돌아와서 이 노인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답니다. 그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강가의 한 장소에서 남편을 보았는데요, 남편은 구타를 당했지만 정신은 있었답니다. 이 경호원들이 그 남편의 몸 위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를 때에 이 노인이 들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벤 브록의 이러한 그 증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파괴한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롭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인이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확신 있는 어투로 대답합니다. 저는 3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시신이 불태워졌던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모아서 그의 유해를 합당하게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 얘기해요. 제 남편과 제 아들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저는 반 브록 씨가 제 아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가 한 달에 2번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저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반브록 씨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 남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서 나를 부축해서 이 법정을 가로질러 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브록 씨를 팔에 안고 내가 참으로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법정 변호인의 경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을 가로지르고 있는 동안 반브록 씨는 그 들은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실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당연히 그 법정은 충격이죠.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용서, 이러한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용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 내가 손해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바로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은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베풉니까? 그것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와 남편으로 시작하여 내 자녀와 부모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람의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그들에게 무조건 용서를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꽃인데요. 용서의 꽃.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용서를 할 사람이 많은가, 용서를 내가 받을 사람이 많은가. 우리는 실상은 생각해보면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할 사람보다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리고 성천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 용서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의 저녁 시간, 그리고 성찬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한 2, 3분 동안 좀 기도하시고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묻어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1,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